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걸어간 길을 주 앞에 지키며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고 주의 귀한 음성을 듣고자 원하오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면 저희들은 순종하고 아버지께서 나타내시는 그 귀한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감사하고 오늘의 신앙의 결단을 하고자 원하오니 주님의 이 귀한 시간을 통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하여금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고 성회의 첫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성령이 우리를 온통 사로잡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의 은혜를 기다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방금 여러분들이 목사님과 함께 읽으신 말라기 말씀, 이 말라기 선지자는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와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에스라나 느헤미야와 동시대라고 말씀을 일부러 드리는 것은 그 시대의 환경의 이야기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온 그 민족의 일부입니다. 돌아와 봤을 때에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졌고 성전은 회파되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슬픈 이야기들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그 책에 기록되어 있고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가장 큰 질문 하나 있습니다. 바로 1절에서 하시는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러는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정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하나님 우리 나라가 이렇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어서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라 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 그 이스라엘 민족 그 국가가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고 남아있던 사람 겨우겨우 걸식하다시피 살아온 인생들,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 이거 뭡니까? 성전은 무너져서 없고 그럴 때 의문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맞느냐?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 우리 하나님이 맞느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느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어떻게 나라가 전쟁에 지고 나라가 무너지고 사라질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 가슴 밑바닥에서 뭐가 올라오느냐면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입니까? 그 질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합니다. 믿음 생활합니다. 기도 생활합니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부하며 사는데 때로는 사업에 어려움을 당해서 실패할 때가 있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몸에 병이 생길 때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고 잘되게 하신다 그랬는데 어째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맞느냐? 하는 그 질문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었고 말라기 선지자에게 있었고 우리에게도 있고 제게도 있고 오늘 그 질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맞는가? 사실 사람들은 이 감각적이기를 원합니다. 그냥 살아가면서 그냥 그런 줄 알면 되는데 아이들이 묻습니다. 엄마 나 사랑해? 묻죠. 아내가 남편이 서로에게 묻습니다. 아내가 묻습니다. 여보, 당신 나 정말 사랑해? 정말 사랑한다면 이럴 수 있어? 우리 경상도 사람들 잘 그랬죠. 쓸데없는 소리 그러고 확 막아버리지만은 알고 싶은 게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당신이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전 생애를 바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의 삶 속에서 성도들이 그런 질문 안 가지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사랑하셔요? 그럼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니까? 저는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 사나흘간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느냐?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살았느냐?
실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휼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이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다루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은 이 주일날 예배이기 때문에 짧게 여러분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우리가 그 모든 말씀을 다 나누어야 되지만 이 짧은 시간에 제가 그냥 요약해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우선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선적인 것. 하나님께서 우리가 묻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야곱을 사랑했다. 야곱이 어떻게 사랑을 받았을까? 같은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에 에서와 야곱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두 사이가 하나님을 향해 찬송을 불렀다, 헌금을 잘했다, 믿음으로 살았다, 그거 안 보았고 태중에 있을 그때부터 난 야곱 너를 사랑했어. 오늘 어쩌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 설교와 모든 부흥의 모든 과정을 떠나서 난 여러분들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은 그 신앙생활의 긍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산다.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이걸 여러분들 먼저 가슴에 담고 살아야 됩니다. 그가 내게 잘해주셨냐 못해주셨냐, 왜 날 사랑하셨느냐, 내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의문을 다 떠나서 먼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의 긍지 하나는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음 단계를 넘어가지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럼 우리는 의문이 듭니다.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을까?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셨을까? 하나님 왜 나를 목사 만들었을까? 그런 걸 자꾸 물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물으면요, 하나님이 그거 너 정말 알고 싶으면 올라온다라 내가 가르쳐 줄게 그럽니다. 그럼 빨리 올라가서 물어보세요. 근데 우리 묻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먼저 나를 사랑하셨대요. 그거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건 우선적인 사랑입니다. 우리에서 어떤 장점이나 단점이나 이것저것 보고 계산하고 난 다음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버린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선언입니다. 오늘날 이 아침에도 하나님 여러분을 향해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가슴에 담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질 자세는 우리 찬송 있는 그대로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왜요? 난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 난 주님 사랑하고 삽니다. 그 귀한 자세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선적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잠잠히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스바냐서 3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잠잠히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는 그 사랑을 말할 때에 제가 서론에서 잠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내 너 사랑한다. 당신 나 사랑해? 그래, 나 당신 사랑해. 그 말 듣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감각적이에요. 말로 들어야 됩니다. 선물을 주면서 나 당신 사랑해서 선물 사왔어. 때로는 사람들 말합니다. 당신 날 사랑한다면 뭘 보여줘. 우리는 감각적이에요.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것을 보여주지 않아도 잠잠히 사랑하시는 주님. 여러분, 이슬이 내리는 것을 느낍니까? 그러나 옷이 촉촉이 젖어 들어갑니다. 눈이 그냥 내렸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 보면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 뼈가 자라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어린아이 때 입이 조그마한 아이가 입이 커진 걸 여러분 압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을 낳아서 길렀습니다. 어머니 태중에서 나왔습니다. 지금은 이만큼 컸습니다. 오래간만에 온 삼촌이, 오래간만에 온 고모가 보면서 합니다. 이놈 훨씬 컸구나. 나는 잘할 때 몰랐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에
내가 느끼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세월 살다가 지나보면요, 그게 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흔적이었고 자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내 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 내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 때로는 자녀들이 말합니다. 엄마 정말 날 사랑해? 날 사랑한다면 뭐 장난감 뭐도 사주고 해야 되는데, 아무개는 그런 거 있는데 우리 엄마는 날 사랑하잖아. 얼마나 답답한 소리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보여지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나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어 누워 잘 때에 온 이불을 제치고 뻘거벗고 누워가지고 이리 뒹굴 저리 뒹굴 할 때에 엄마는 그 밤에 가서 이불을 덮어줍니다. 옷이 벗겨져 있다면 옷을 다시 끌어올려주고 잠재워주고, 혹은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기침하고 있을 때에 아이를 업고 밤새도록 그 열을 내리려고 밤새도록 움직여주는 어머니의 사랑, 자식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감히 알겠다고,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니까 질문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감싸고 계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면서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나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무궁한 사랑. 예레미야 31장 3절이 말합니다.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는고로. 하나님은 이유 없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한번 택하시고 사랑하기로 결정한 다음에는 그 사랑에 변함이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온전하게 살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습니까? 우리 언제나 연약합니다. 우리 찬송 있는 그대로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어떤 때는 말씀을 듣고 바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가지만은, 어떤 때는 부흥에 참석해서 이번에 내가 큰 은혜 받았으니 난 이제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마음에 결심을 하지만은 하루면 무너지고 1년이면 무너져 버려요. 그런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면, 야, 네 결심이 뭐냐? 그렇게 사는 게 신앙생활이냐? 그렇게 하시고 싶겠지만은 주님은 그것을 다 감안하시고 우리를 그냥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끝없이 사랑합니다. 때로는 제가 제 자신을 보아도 참 못난 목사다 할 때가 많은데도 아버지는 그래도 끝까지 사랑해 주세요. 끝까지 저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거 보면 너무너무 감사하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 사랑이 끝난 줄로 알 때가 많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으니 우리는 끝났다. 아닙니다. 거기에 가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고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은 사업에 실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혹은 병들었습니까? 하나님 버려서 병이 생긴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어떻게 하면 치료해낼까, 어떻게 하면 저로 온전한 믿음으로 갈까 하는 하나님의 연단도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내 사랑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리라 생각지 마세요. 유대인으로서 폴란드에 살았던 비젠탈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비젠탈이 1944년에 나치스에 잡혔습니다. 포로 수용소에 들어갔습니다. 포로 수용소에 자기 가족들, 친척들 다 들어가 있는데 때로는 한 사람 불려나가고 두 사람 불려나가고 총살을 당하기도 하고 가스실에 끌려가기도 하고 때로는 생체 실험에 끌려가기도 하고, 나중에 따져보니까요 자기 가족, 직계 가족만 89명이 죽었어요. 자기는 살았지만은 89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내 친척이 죽어갈 때, 내 부모가 죽어갈 때에 그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가슴이 응어리가지고 분노가 가득 찼을 겁니다. 어느 날 간호사가 불러냅니다. 그 따라갔습니다. 따라가니까 한 병동으로 갑니다. 병동으로 갔는데 그 병동에 어떤 환자가 누워 있습니다. 숨이 끌럭끌럭 하는 게 곧 죽을 사람이에요. 근데 왜 날 데려왔냐 물으니까 이 환자가 나치스의 가장 악독하다고 말하는 친위대 SS 부대예요. 친위대 사람인데 이분이 자기들의 부대가, 그 나치스의 그 친위대 그 부대가
개인적으로 또는 그 무리들이 그룹 지어서 죽인 사람이 거의 한 200명이나 된대요. 그런 인간이 자기 자신도 죽을 때가 되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지금 이 포로성소에 어떤 유대인이든지 하나 데려와서 나를 보고 나 당신 용서한다 그 말 한번 해주면 내가 마음 편하게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젠타를 불러와가지고 저 사람 지금 죽어가는데 당신 용서한다는 말 한마디 해주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 말을 할 수는 있지만은 자기 마음으로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자기 친척만 해도 89명 아버지가 죽었어, 어머니가 죽었어. 분노가 가득 찬 그 마음속에 용서한다는 말이 되겠어요? 우두커니 서 있으면서 용서한다는 말을 하지 못하고 시간만 지나다 그 사람 죽었어요. 전쟁이 다 끝나고 이제 해방을 받아서 돌아왔는데 그 비젠탈이 책을 하나 썼습니다. 선플라워라는 해바라기라는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그때 그 나치스의 그 친위대원을 향해 내가 용서했어야 되는가? 그 말을 했어야 되는가? 안 해도 됐는가? 자기로서는 답을 내릴 수 없는 거예요. 자기도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명사 32명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사실 이만저만 해서 내가 그때 그런 요청을 받았는데 내가 용서한다는 말을 했어야 됩니까? 안 해도 괜찮았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 32명 가운데 6명은 당신은 용서한다는 말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26명은 안 해도 괜찮았습니다. 그런 악독한 인간한테 그런 대접해 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사랑입니다. 인간은 내가 잘못했어, 나 당신 사랑하지 않아. 내가 잘못했어, 나 당신 용서 못해. 오늘 여러분 부부 사이에 그런 용서가 있습니까? 오늘 형제 사이에, 처남매부 사이에 그런 용서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얼마나 할까요? 77번도 아니라 그 이상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서 묻지 마세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는 지금도 잠잠히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실 때 여러분은 감사하고 여러분 오히려 주를 찬송하고 그분이 우리를 끝없이 오늘도 내일 사랑해 주시고 내일도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사랑할 줄로 믿고 든든히 서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말씀입니다. 연단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제가 지금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하나님 우선적인 사랑, 하나님의 잠잠한 사랑,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감싸는, 우리를 하여금 위로하는 그런 포근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라기서를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또 다른 면을 깨닫지 아니하면 성도들은 신앙생활에 실패하기 쉽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사랑할 때에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 주시고 다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못 느낍니다. 그런데 저들이 포로되어 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자기들을 버렸다 생각합니다. 끝났다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될 때 그냥 돌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가정에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우리 버렸다. 그러나 그 속에 연단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를 보세요. 바울 사도는 복음의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능력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자기 몸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가시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편합니까? 그러나 그에게 가시가 있었고 십자가가 있었다는 사실. 오늘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에 가시 없는 성도의 생활을 말하지 마세요. 십자가 없는 성도의 사랑을 생각지 마세요. 언제나 그 십자가와 가시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얼마나 깊게 실감했겠습니까? 그러나 아들을 죽여가면서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에 주어지는 고통과 아픔이 혹시 있거든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게 주어지는 시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버려서 생긴 것이 아니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누구든지 일이 잘 안 되고 속상한 일 생기고 가시가 생기면 하나님 버렸다 생각하지.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 과연 몇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식을 기를 때에 매가 없이 기르면 어떤 인간 되는지 아시잖아요. 식물을 온실에서 기른 것과 또는 여러분들 여기서 말씀 잘 하시는 생선을 길러도 자연산과 양식장 차이가 난다는 것처럼, 여러분들 제가 캐나다에서 왔다 그러니까 사람들 웃습니다. 목사님 캐나다 랍스터가 얼마나 좋습니까? 맛있습니까? 뭐 이야기합니다. 캐나다 랍스터, 여러분 캐나다만 랍스터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아프리카도 랍스터가 나요. 근데 캐나다 랍스터를 최고로 치는 이유는요, 캐나다 랍스터가 북대서양의 그 차가운 물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렇게 맛있다고 합니다. 살이 질기고 맛있다고. 아프리카에서 나는 랍스터 잡숴보세요. 퍼석퍼석해요. 찬물에, 생선도 찬물에서 그렇게 자랐던 생선들이 맛있단 말이에요. 오늘 성도들의 가장 귀한 맛은 어디 있느냐? 찬 시련 속에서 견딘 그리스도인, 그들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좋게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은 아닙니다. 아픔도 주고 찬바람도 찬물도 겪어가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게 한다는 그 귀한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때문에 내게 주어지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감사할까, 내게 아픔을 주신 그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에 한 젊은 청년 내외가 있었습니다. 그 두 청년 내외는요 정말 모범적인 청년들이었습니다. 교회 와서도 열심히 봉사했고 11조 생활도 잘했고 유연주일학교에서도 봉사 잘하고, 저 같은 목사님이나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서 1등 가는 청년을 꼽아라 그러면 그 청년 내외가 꼽혔습니다. 그렇게 참 아름다운, 그리고 직장 생활도 두 사람이 다 잘했습니다. 직장에서도 저들이 얼마나 솔선해서 살았는지요,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저들이다 할 정도였습니다. 그들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아기를 임신했습니다. 두 내외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아기를 낳으면 이름을 뭐라 지을까?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셨으니까 사무엘이라 짓자. 사무엘. 딸이면 에스더라 짓자. 이름까지 지어놓고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갔습니다. 아기를 낳았습니다. 신랑 되는 청년은 밖에서 기다리고 아내는 출산을 했습니다. 진한 진통 가운데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기를 안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의사를 보고 아기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아기가 달라고 그러는데 의사가 꼼짝을 안 합니다. 내가 아기를 낳았으니까 아기를 안아보고 싶으니까 아기를 달라. 간호사도 꼼짝을 안 합니다. 왜 내가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를 안 줍니까? 주세요. 할 수 없이 의사가 눈짓을 하니까 간호사가 가서 아기를 데리고 옵니다. 아기를 낳아서 데리고 오는데요, 간호사가 안고 오는데 두 팔이 두 다리가 퍽 처진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아이의 모양을 보고 엄마 되는 산모가 깍 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처음 본 거예요. 내가 저런 아이를 낳았단 말인가. 산모가 고함을 지르는 소리를 듣고 밖에서 기다리던 신랑 되는 청년이 뛰어들어 보니까 이상한 아이가 있습니다. 요즘 같았으면 울트라사운드를 해서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가 보고 낳든 안 낳든 결정을 안 했겠습니까? 그때는 그게 없었어요. 그 두 팔 두 다리가 처진 아이를 보고 남편도 아내도 정신이 휙 나간 거예요. 가슴속에 질문이 올라오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답게 살았습니까? 말씀대로 살았고요. 11주 생활도 잘했고 주일 성수도 했고 교회 봉사도 잘했고 누구에게나 부끄럽지 않은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은 뭡니까? 못 받아들이겠는 거예요. 그냥 우는 아내를 두고 밖으로 뛰어나가가지고 그 밤에 온 그 작은 동네를 막 돌아다닌 거예요. 가슴 속에 질문이 나오는데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게 주시는 게 이것밖에 안 되는가? 그렇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 밤을 배회하다가 보니까 예배당에 불이 켜져 있어요. 들어갔죠. 그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온전하게 살지 못했다면 난 죄값으로 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 일을 당해야 할 이유 없는 것 같은데요. 그때 그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서 나와서 다시 병실로 오니까요, 아내는 계속 울고 있고 의사와 간호사도 그냥 옆에 그냥 서 있습니다. 그때 신랑 되는 남편이 그 병상 옆으로 가서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당신이 우는 이유를 난 잘 알아요. 나도 같은 고민을 안고 나도 괴로워요. 병원 밖을 나가서 나도 많이 헤매다 돌아왔는데 내가 교회 갔지요.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더라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내가 이 아이를 세상에 보내야 되겠는데 누구 집에 보내면 가장 좋을까 생각하다가 내가 너를 택했노라. 이 아이를 세상에 보내야 되는데 누구 집에 보내면 가장 잘 길러줄까 생각하다가 내가 너를 택했노라 말할 때 아내도 울고 옆에 서 있던 간호사도 울고 의사도 다 울었어.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픔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고 그 고통을 이기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알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사랑하는 귀한 그리스도인 바로 성도 여러분이 되시고 이번 부흥회 때 이러한 질문들을 풀어가는 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